우리가 가진 지체지만은 그 지체를 잘못 사용했을 때는 때로는 죽음에 이르기도 하고 또 놀라운 축복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혀를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가? 오늘 205번 혀를 다스림. 네, 5번째입니다. 예,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정말 하나님 보시가 아름답게 혀를 다스려서 축복받는 역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예, 경건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결국 입을 잘못 사용했을 때는 안 되는 겁니다. 예, 진실하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경건하게 보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거는 잘못이라. 마태복음 우리가 6장 1절에 보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고 그러는 겁니다. 예, 구제할 때도 남에게 자랑하려고 하지 말고 기도할 때도 남에게 보여주세요. 그래서 남에게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의를 나타내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외식하는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경건이 뭐냐? 경건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하나님을 행하는 태도입니다. 결국 하나님 정성껏 공경하는 겁니다. 자, 경건. 자, 창조주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그 태도입니다. 자, 그런데 누구든지 자기 혀를 제갈 먹이지 아니하고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는 것은 헛된 경건이라고 그랬습니다. 자기 혀를 제갈 먹이지 아니한다는 것은 뭡니까? 다른 사람의 허물을 들춰내가지고 비난하고 있다는, 입을 잘못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편 50편 19절 20절에 보면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결국 잘못 사용한다는 거죠.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를 거짓을 꾸미며, 거짓말하고, 그리고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 그러니까 형제를 비방하고, 결국 비방하고 헐뜯고 이렇게 남의 흉이나 보고 이렇게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21절 22절에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너희 같은 줄 생각하느냐. 그러나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낱낱이 드러내라.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잘못 사용했던 혀에 대해서는 결국 하나님은 낱낱이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책망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된 자에게 뭡니까? 하나님을 망령되이 행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요,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라. 결국 책망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 혀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냐? 우리가 시편 50편 23절에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가 나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결국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뭡니까?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하는 겁니다. 그건 뭡니까? 하나님께 의지하는 겁니다. 우리가 빌립보서 4장 6절 7절 했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도입할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염려하지 마라. 그러면 사람들이 그럽니다. 너는 그런 걸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는 그 일을 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뭡니까? 네가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그리고 염려는 왜 합니까? 내가 하려고 하니까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염려되고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가 염려하고 내가 하려고 담당하지 말고 그것을 하나님께 맡겨주라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는 같이 부르신 전능하신 창조주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없어도 만들어내기도 하고 잘못된 거 고치기도 하고, 그러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는 같이 부르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께 맡겨달라는 겁니다. 그래 뭡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노력할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아뢰라. 우리는 감사할 때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감사를 하게 되면 부담이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있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는 뭡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해결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위임하는 겁니다. 감사가 엄청난 축복이죠. 그래서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평강이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우리는 상상할 수 없어요. 우리가 말씀도 묵상할 때 그렇죠. 우리가 에베소 3장 18절에 보니까 지식에 넘치는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왜 그냥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면 되는, 지식에 넘치는 사랑이랄 거예요. 우리 인간의 지식으로는 감히 측량할 수 없는 십자가에서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가 왜 가시관에 찔리시고 뺨을 맞고 침을 뱉고 그러고서 그렇게 당하셨나. 십자가에서 손과 발에 못이 박히고 옆구리에 찔리고 또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달리셨던 이 엄청난 사건은 그냥 간단한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 하나님께서 희생제물로 아들을 희생시켰다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그거는 엄청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내가 교회를 다녔는데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래 다녔기 때문에, 직분을 맡았기 때문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 그 사랑이 어떤 건가를 우리가 깨닫고 받아들여야 돼요. 믿음으로 받아야 돼요. 믿음이 없이는 우리는 뭡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우리 십자가를 위해서 생명까지 바친 그 하나님을 어떻게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할 수 없는 믿음을 가지고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에게 성주심을 믿고, 우리 믿음은 바라는 그대의 실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에.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믿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게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바로 알고 바로 섬기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엄청난 사랑, 그 사랑의 무엇인가를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죠. 그냥 막연하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희생하신 게 아니라, 그 십자가에 희생하시면서도 우리가 이사야서 53장 5절에 그랬잖아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예미하,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더라. 여기서 뭡니까? 가시관에 찔리셨죠? 찔리시죠. 우리의 허물 때문에. 우리는 엄청난 허물을 많이 합니다. 나도 알지 못하는 거,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허물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 때도,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도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측량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의 허물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죄악 때문에 해결하시고, 그러나 징계를 받음으로 왜 십자가에 달리셔요? 하나님의 아들, 죄가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분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에요.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절에 3절에 보니까 대초의 말씀이 계시나, 그분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창조자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다면 간단한 게 아니잖아요. 엄청난 사랑을 베푸셨잖아요. 그럼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면 알수록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건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정성껏 섬겼을 때 거기가 엄청난 그 경건의 능력이 엄청납니다. 근데 그걸 사람들은 무시하고 그냥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드리면 됐고, 그걸로 이렇게 저렇게 그냥 교회 오해 달아주면 됐고, 그런 거로 간단하게 생각하지만 그런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0편 50편 19절 20절에 그랬잖아요.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를 거짓을 꾸미며, 그리고 앉아서 내 형제를 궁박하고 내 형제 그 어머니 아들들을 네가 비방한다. 그 엄청난 입으로 그렇게 범죄했을 때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이 일을 행하여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너희 같은 줄 생각, 하나님 가만히 그냥 넘기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를 내가 건질 자가 없다. 그래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라고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한 예를 들어보면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요, 말세 징조에 대해서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보니까 말세, 너는 이것을 알라. 알아야 될 일이 있습니다. 말세 고통하는 때가 있다. 왜 고통입니까? 말세 고통하는 때가 온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거기에 3장 1절에서 4절 5절까지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거기에 보니까 이기적인 죄, 나만 알고 돈만 알고 이기적으로 사는 그런 죄 4가지가 나옵니다. 그리고 공동체를 손상시켜서 그렇기 때문에 13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17가지의 죄가 나오고요. 그리고 우리 믿는 백성들에게 나오는 이게 있습니다.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4절 5절이면 3장 4절 5절에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네, 하나님 말씀을 고역하고 그리고 뭡니까? 급하고 그리고 교만하고 그래서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또 세상 쾌락을 더 세상 걸 더 좋아한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또 뭐라 그랬습니까? 네, 하나님보다 쾌락을 사랑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다.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거기에 합류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이 뭡니까? 야고보서 1장 26절의 주제거든요. 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자갈 물리지 아니하고 예, 결국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은 경건은 헛것이라서. 그러면 경건이 헛것이라는 게 뭡니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가장 중요한 것은 믿는 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디모데후서 3장 4절 5절입니다.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고 있다. 거기에 그런 자들에게 함께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자,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우리가 디모데전서 6장 20절 보면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로를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예,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겁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지식, 결국 망령되고 헛된 말, 그리고 거짓된 지식의 반론, 결국 쓸데없는 말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서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결국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은혜가 너에게 함께 있어요. 믿음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은혜가 함께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보면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말씀을 옳게 분별해. 우리가 성경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은 비유로 말씀하셨고요. 상징적으로 말씀하셨고요. 어떤 건 문자적으로 말씀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성경을 읽고 비판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보다 보면 오해할 말이 있어요. 또 그리고 믿는 사람들도 그래요. 묵상하지 않으면 굉장히 오해를 합니다. 왜? 문자적으로 된 것이 있고 상징적으로 된 게 있고 그리고 비유로 하는 말씀이 있어요. 이걸 깨닫지 못하고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게 되면 엉뚱한 해석을 해서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면서도 엉뚱한 말을 하고 있는 것이 그렇습니다.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넓고 길고 높고 깊은 사랑을 우리가 묵상해서 성령께서 가르쳐 주셔야 돼요. 성경이 어떻게 기록됐습니까?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받아서 기록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피조물이 어떻게 깨달을 수 있어요? 창조주를 우리가 바로 깨달을 수 없어요. 어떻게 깨달아요? 성령께서 가르쳐 줘야 돼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7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 가르친다고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도 너희 결국 뭡니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셔야 돼요. 우리는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성령을 통해서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묵상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고 여호수아 1장 7절처럼 그래서 주야로 묵상하라는 것은 성령의 도움을 구해서 하라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책도 쓰고 가라고 있어요. 성령의 감동을 받지 않고 성령의 역사를 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자기 짓이 자기 거 세상 걸로 한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주석도 어떤 건 보면은요 사실 그렇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한 성경이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그것을 내가 뜻을 풀이해야 됩니다. 문자적으로 했고 상징적으로 했고 그리고 그것을 비유적으로 말씀하시기를 어떻게 깨달을 수 있어요? 구약 성경에 어떻게 예수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보니까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성경이 나에 대해서 기록하다. 모세도 나에 대해서 기록했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구약 성경은 해석을 잘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잘못 깨닫고 그냥 아무렇게 나오고 있지만 그래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 없는 일구로 인정된 자로 앞에 결국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걸 하라는 겁니다.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는 건 뭡니까?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서 결국 우리가 출애굽기 12장 15절에 무교병을 먹으라 그래요. 유기병을 먹으면 끊쳐지라고 그래요. 무기병이 뭡니까? 순수한 하나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왜 신약 성경의 그 절반 이상을 사도 바울이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고린도전서 2장 1절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유창하게 말 재밌게 해서 흥미롭게 해서가 아니라 거기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하나님 말씀 속에 생명이 있습니다. 살리는 역사가 있습니다. 예, 영이요 생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고 사도 바울의 핵심 내용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생명이 없어요. 그는 무기병을 먹으라 하는 것은 뭡니까? 세상 것 가미하지 말라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흥미롭게 하고 재미있게 하고 자기가 유창하게 말하고 자기 말 잘하는 건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전하면 우리가 출애굽기 20장 24절에도 뭐라 그랬습니까? 예,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 내가 강림하여 어디입니까? 예배드리는 장소입니다. 예, 거기서 내가 강림하여 주님이 오셔서 거기서 말씀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예, 거기서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깨달을 때 결국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 전할 때 그 말씀을 깨닫고 내가 지켜 행할 때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복 받으라는데 많은 사람 착각하고 있어요. 교회 오래 다니면 직분 받고 충성하면 왜 복 받는다고 하는데 복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바로 알고 깨닫고 내가 지킬 때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8절에도 보니까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세상적인 지식 가지고 안 되는 겁니다.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생명이 있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여 생명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철학을 중요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철학자가 또 굉장히 뜹니다. 살아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골로새서 2장 8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거기에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생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6절에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자갈 물리지 아니하며 이 사람이 경건한 것이라. 경건하다고 하면서 순수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아닌 것을 우리가 믿고 있다면 또 그렇게 섬기고 있다면 우리는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혀에 자갈 물리는 것은 뭡니까? 진리의 말씀이 아니고 망령되고 헛된 것은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순수한 하나님 말씀을 먹고 숨기라는 겁니다. 네, 요한복음 6장 63절 중요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하는 주님이 주신 말씀, 그 말씀 속에만 생명이 있습니다. 말씀 속에 생명이 있어요. 진리의 영 아닙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혀에 재갈 물리지 않고 엉뚱한 그런 망령되고 세상적인 걸로 재미있고 흥미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착각하고 있어요. 재밌게 하면 돼요. 기분 좋게 하고 그냥 들떠가지고 분위기에 들떠서 아닙니다. 순수한 말씀 속에 거기에 생명이 있는 거지 딴 데가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그러잖아요. 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 예, 그 안에 영이요 생명이 있는 그 말씀, 살리는 역사가 있는 것을 내가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왜 받아들여요?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심을 거기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축복받는 건 말씀을 지킬 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민수기서 14장 8절 9절을 한번 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게 뭡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심은 예, 하나님 계셔요.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예, 구약에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 한 분인데. 그러면 이삭 때, 아브라함 때, 야곱 때 있는 하나님 다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아브라함 때 계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없이 계시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살아계셨어요. 그때 말씀을 그대로 해요. 또 어떤 분은 그래 성경을 읽다. 옛날에 그랬더니 지금은 달라요. 시대가 달라요. 아닙니다. 이거는 몇천 년이 가도 하나님 진리라는 건 뭡니까? 영원토록 변치 않는 게 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에게 우리가 잠언서 8장 17절에 했잖아요.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달만
우리가 사모해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시편 107편 9절에도 사모하는 심령을 만족케 하시고 주린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다 그래요. 우리가 간절히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께 매달려야 돼요. 그래서 사랑을 받아내고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건은 하나님의 기뻐하실 만한 하나님을 향한 태도인데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말에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 말씀을 지켜 행해야 돼요. 예, 그렇게 해야 돼요. 자, 경건의 모양이 아닌 우리가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고 경건의 디모데후서 3장 5절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세 때요. 우리가 이 말씀을 드리면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보세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 근데 마지막 최종이 뭡니까?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마지막 16절 10절 버렸어요. 모든 교훈과 책망과 바람과 의로 교육하게 교육하니 그렇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표달을 받으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또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결국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만드는 게 성경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세상 과학은 틀리죠. 그렇기 때문에 말세 때일수록 고통할 때일수록 성경의 말씀 속에 매달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12명의 정탐꾼을 보잖아요. 믿음만 가졌던 그 두 사람 이외에는 60만 3,550명 계수했던 모든 사람이 다 죽었지 않습니까? 광야에서. 생명이 없는 겁니다. 그거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 속에 생명이 있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야 생명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매달리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12절 13절에서 보니까 내가 진실로 주님께서 왜 진실로 강조해요? 얼마나 중요한 얘기입니까?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예수님께서 하셨는데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는 게 그냥 하나님 예수님 말씀 그대로 믿어야 되는 겁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주님은 승천하셨어요. 뭘 놓고 가셨어요?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리라. 결국 예수 이름, 그 이름은 어떤 이름이에요? 빌립보서 2장에 보니까 9절 10절에 하늘과 땅 아래 든 모든 만물을 예수 이름에 무릎 꿇게 하신 전능하신 위대하신 광대하신 그 이름입니다.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이름이 어떤 이름이에요? 하늘과 땅 아래 든 모든 만물이 예수 이름에 무릎 꿇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만왕의 왕과 만주의 주의 그 이름입니다. 그 이름만 불러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축제할 때 그러잖아요. 예수 이름만 불러도 주시는 벌벌 떨지 않습니까? 예수로. 왜? 3일 만에 부활하실 때 사망 권세를 깨셨던 분이 주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그 이름으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해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중요한 것은 해주시되 조건이 있어요.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지 아니라 아버지가 그 이름을 사용하도록 아들까지 희생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희생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름을 통해서 반드시 아버지가 영광을 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은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 전 뭐 나하고 관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엄청난 많은 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경건의 모양만 있습니다. 예수 믿는 모양만 있습니다. 경건의 능력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경건하게 아주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게 정성껏 섬기게 되면 어때? 그 말씀의 능력이 권능이 있잖아요. 예,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그러면서 증인의 삶을 가고 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약속한 아버지 약속을 기다리기까지 떠나지 말라. 결국 성령을 받고 성령의 권능을 받고 하라는 겁니다. 예, 제가 간증 좀 하려고 합니다. 네, 얼마 전에 외국에 나간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나는 한국 사람인데, 네, 미국에서 목회를 한 6개월 전에 담임 목사직을 맡았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목회를 한다는 소리를 듣고 저한테 혹시 저에게 도움이 될 만한 일 있으면 조언 좀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증거하고 있죠. 예, 맞습니다. 근데 하나님 살아계신 거 체험해 보셨어요? 그랬더니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셨다고 하면은 체험을 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체험해야 또 다른 사람에 증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체험을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마가복음 16장 17절부터 제가 성경 말씀을 펴놓고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부터 20절까지. 예,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냐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언제든지 따르. 자, 믿는 자에게 이와 같은 표적이 따른다고 했어요. 왜?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자, 그런데 그걸 처음 했어요 했더니 처음 못했어요. 그러면 경건의 모양만 있었던 겁니다. 경건의 능력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했어요. 믿는 자에게 예를 들어서 말하면 손을 언제든지 따리라. 그 약속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손을 언제든지 병든 자에게 손을 언제든지 따리라. 그 손을 얹으면 나아야지. 그런 역사 체험하셨어요?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잠깐 설명을 해줬습니다. 여기 보면 많은 여자분들이요. 네, 여자분들이 엄청나게 사실은 환자가 많습니다. 네, 거기가 이렇게 이 골반들이 틀어져가지고요. 뭐 생리통이다 뭐다 이런 엄청난 부인병들이 거기가 그렇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럴 경우에 손을 얹고 기도해 보셨나요? 그러니까 안 해봤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해줬어요. 약속 그대로 하나님 말씀 그대로 손을 얹고 기도하셨어요. 그럼 역사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세요. 네, 목사님이 믿으신다면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그러고서 제가 설명을 했어요. 해주는 이유가 뭡니까? 마가복음 16장 20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예,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 어디에? 말씀 속에 함께 역사하사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 살아계신 하나님이 말씀 속에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 내가 강림하여 내게 복을 주리라. 왜? 그 말씀이 손버릴 때 그 말씀을 지키면은 거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왜? 여호수아 1장 8절에 있잖아요. 너 주야로 묵사하고 지켜 행할 때 내 길이 평탄하고 형통하다고. 그런 일이 있다고 그러죠. 장애물도 없고 평통하게 이루어진다고.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해줬어요. 마지막에 뭡니까? 말씀을 전파할 때 그 말씀 주께서 함께 역사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되기까지. 그러고서 헤어졌어요. 1시간 동안 제가 말씀 가지고 교제했습니다. 근데 한 달 후에 연락이 왔습니다. 한 달에 연락이 왔어요. 사실 그 목사님에게 엄청난 고민이 있었어요. 그 고민이 뭐냐면 사랑하는 아내 와이프가 10년 동안 생리가 없는 거예요. 생리가. 그래서 외국에서는 또 병원에 가면 비료 굉장히 그 치료비도 비싸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럴 형편도 안 되고 가지 못하고 10년 동안 고민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하고 그런 말씀을 듣고 집에 가자마자 여보 일어나. 그리고 허리를 놓고 손에 기도를 했어요. 놀라운 사실은 그 이튿날 생리가 나왔다는 겁니다. 10년 만에. 신기하다. 너무 깜짝 놀란 거죠. 그러고서 한 달을 지냈는데 한 달에 정상적으로 회복이 된 거예요. 생리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그때 만나가지고 그런 얘기를 해놓고 저는 그걸 처음을 했어요. 그렇게 안 믿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믿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당연하게 그걸 생각해요. 왜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표적이 있다는데 내가 왜 안 일어날까? 그걸 가지고 가슴을 두드려야죠. 묵상을 하고 매달려야죠. 산절이 사모해야 되죠. 그냥 당연한 걸로 생각. 그 사람 어떤 사람은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되지만 자기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또 옛날에 초대교회는 됐지만 지금 안 된다. 얼마나 착각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대로 하나님 그대로 믿는 거예요. 교회가 있는 한은 성령이 역사하시고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처음 했다고 한 달 만에 연락이 왔어요. 10년 만에. 그것 때문에 엄청나게 고민을 하고 했는데 실제로 체험을 했습니다.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셔요.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주님 말씀을 주시고 가셨잖아요. 그 말씀 속에 우리는 하나님을 체험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는 어떤 사람에게 그게 믿음입니다. 믿는 대로 믿음은 바람 끝에 실상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글자, 문자 그대로. 물론 문자적으로 한 게 있고 비유적으로 한 게 있고 상징적으로 했기 때문에 영적 의미를 잘 깨닫고 그러고서 그대로 할 때 하나님의 역사하십니다.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되게 하시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된 말씀이 잘못된 게 아니라는 것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뿌리는 우리가 내가 그런 자가 아닌가 우리가 가슴에 손을 대고 살펴보면서 이제는 정말 그 말씀 그대로 믿고 다른 사람에게 아니라 모두가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왜? 우리가 우리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갈라디아 3장 7절 9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을 믿는 사람 그대로 그 믿음을 인정받고 그리고 뭡니까? 아브라함이 받았던 축복을 그대로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전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다른 사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봐야 되잖아요. 처음 해봐야 되잖아요. 경건의 모양은 있고 경건의 능력을 내가 부인하고 있는 건 아닌가. 엄청난 사람이 그렇게 하면서도 그것 자체도 모르고 있으니까 하나님 말세의 징조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다. 말세 때 징조로 왜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우리 이 말씀 깨닫고 정말 축복받는 역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는 같이 부름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이나 영광을 얻으시다고 말씀하시고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 나를 사랑하는 자 나를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고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날 나타내라고 주었소. 이 말씀 체험할 수 있도록 모두를 축복하셔서 전능하신 하나님 경건의 모양을 갖추는 게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아버지 가지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영광 돌리는 복된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모두를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